청취자님, 만약에 누군가가 청취자님한테 와서 당신의 그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꺼내 놓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그 숫자를 찾지 않을까요? 맞아요. 열의 아홉은 무조건 데이터일 거예요. 뭐 활단에 딱 뜨는 대시보드나 이번 분기 매출 지표 아니면 뭐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수 그것도 아니면 SNS 팔로워 수 같은 명확한 숫자들 말이죠. 네네, 숫자는 참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게 상황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통제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그 뭐랄까 굉장히 달콤한 착각이랑 안도감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치화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아주 깊은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거든요. 아, 방어 기제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잠재워주는 진통제가 바로 그 명확한 통계니까요. 와, 진통제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만약에 그 완벽해 보이는 숫자를 향한 리더의 집착이 사실은 무려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끔찍한 재앙의 도화선이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7만 명이요?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푹 빠져볼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충격적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고대 역사이자 종교 텍스트인 사무엘하 24장이라는 단일 문헌인데요. 단순한 고대 기록이라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지만요. 맞아요. 근데 이 텍스트 안에는 그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나의 선택이 불러오는 무거운 결과, 또 진정한 책임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입장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오직 하나의 완벽하고도 냉혹한 리더십 케이스 스터디로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게 중요하죠. 한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의 그 내면적 동기가 딱 무너졌을 때 그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좋아요. 특히 이 텍스트의 첫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묘한 인과관계로 시작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신, 즉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고 그것이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이 인구조사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막을 딱 들여다보면요. 이게 현대의 기업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아, 기업이요? 네네. 청취자님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지금 흑자를 엄청 내면서 아주 잘 굴러가고 있는데 CEO가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고 대대적인 사내 실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 갑자기 감사를 한다고요? 네, 우리 회사 직원들의 실제 전투력을 전부 숫자로 뽑아와 막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당연히 회사의 그 믿음직한 CEO, 그러니까 이 고대의 텍스에서는 군대 장관인 요압이거든요. 이 요압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요압의 반대 논리가 아주 흥미롭죠. 그는 다윗 왕에게 딱 이렇게 묻거든요. 왕이여,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왕은 굳이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눈에 보이는 숫자로 그것을 확인하려 하느냐고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그런데 그 CEO인 다윗은 요압의 반대를 완성히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귀를 닫아버리죠. 결국 명령이 강행되고 요압과 장관들은 요단을 건너서 아로엘, 길르앗, 시돈, 두로, 저 밑에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진짜 샅샅이 뒤지는 거대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죠. 네,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 시간이에요. 무려 9달 20일이 걸립니다. 거의 10개월이죠. 맞아요.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요압이 밖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왕이시여 이건 진짜 아닙니다라고 수십 번은 속으로 생각했을 텐데 다윗 왕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집착이죠. 네, 이건 단순한 행동 처리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광기예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장장 10개월에 걸친 인구조사의 최종 목적이 텍스트 내에서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단어요? 요압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한 숫자는 단순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전부 포함한 인구 총조사가 아니었어요. 텍스트는 명확하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를 보고했다고 기록합니다. 칼을 빼는 자요? 네,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50만 명, 즉 총 130만 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군사력의 집계였던 겁니다.
헐, 대박. 단순히 사람이 몇 명인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칼잡이가 몇 명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신의 진노라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경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다윗이라는 리더의 내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통제욕과 맞물려 버린 거죠. 통제욕.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그 13만이라는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려는 리더의 교만과 힘의 과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렇게 원하던 1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장장 10개월 만에 드디어 손에 딱 넣었잖아요. 그럼 기뻐하면서 성대한 축제를 열거나 주변 국가들한테 막 자랑을 해야 자연스러운데 다윗의 반응은 완단 정반대입니다. 네, 완전히 무너지죠. 보고를 받자마자 갑자기 마음속에 막 거대한 자책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이러면서 엎드려 버려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선견자 갓이 찾아와서 리더의 오판에 대한 아주 끔찍한 청구서를 내밉니다.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객관식 문제를요. 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3개월,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온역, 즉 전염병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3가지 중 하나를 리더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다윗이 좀 약간 얄밉고 실망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시죠? 보통 리더가 큰 실수를 인정하면 공식 사과문을 내거나 자기가 대표직에서 딱 물러나거나 아니면 자기 사비로 엄청난 벌금을 내는 식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네,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갓이 제시한 객관식 문제는 다윗 혼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떨어지는 끔찍한 재난들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고른 게 뭡니까? 3일짜리 전염병이잖아요. 네, 3일이죠. 7년 3개월 3일. 누가 봐도 제일 기간이 짧은 걸 고른 건데 겉으로는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지만 속으로는 계산기 쫙 두드려서 제일 빨리 끝나는 매를 맞겠다고 꼼수를 부린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청취자님도 방금 호스트님의 예리한 지적에 아마 고개를 끄덕이셨을 텐데요. 과연 다윗이 단순히 달력을 보면서 가장 짧은 시간이네 하면서 얄팍하게 계산해서 골랐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선견자 갓에게 대답한 원본 텍스트의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곤경에 있도다 라고 깊이 탄식하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그 3개월짜리 도망자 신세를 피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원수에게 3개월을 쫓긴다면 그것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인간의 잔혹함에 자신과 백성의 운명을 그냥 던져넣는 꼴이 되거든요. 고대 전쟁이나 약탈에서 인간의 손은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끔찍하죠. 반면에 3일간의 전염병은 신이 직접 내리는 형벌입니다. 다윗은 그 인간의 무자비함보다는 비록 끔찍한 재앙일지라도 그것을 내리는 주체인 신의 긍휼, 즉 자비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매를 덜 맞으려고 그냥 짧은 걸 고르고 도망친 게 아니라 가장 두려운 재난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재판장의 선함을 신뢰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시간 단축의 꼼수가 아니라 대체 누구의 손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리더의 처절하고도 깊은 본질적 선택이었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하지만 청취자님, 다윗의 그 선택이 불러온 실제적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진짜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결과가 참담했죠. 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단 며칠 만에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청취자님, 무려 7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대 인구를 생각하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온 나라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진짜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묵시록적인 공포였을 거예요. 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텍스트에 나타난 아주 잔인하고도 극명한 대조를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부위에서 130만 명이라는 군사력을 막 자랑스러운 데이터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무기로 취급했잖아요. 네, 그냥 서류상에 적힌 통계 수치이자 자산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그 장부상의 숫자들이 실제로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고 천사가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손을 딱 드는 순간이 오니까 다윗이 비로소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절규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외쳐요. 아, 약물이라고 부르네요. 네, 130만 명이라는 그 딱딱한 데이터가 7만 명의 참혹한 시신 앞에서 비로소 피와 살을 가진 무고한 약무리로 다윗의 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신을 뽐내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생명들로 말이죠. 드디어 나를 치라고 나서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 등장한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고대 텍스트가 리더십의 민낯을 얼마나 극적으로 또 서늘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규의 장면이 바로 24장 전체의 감정적 절정입니다. 절정이네요,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세워보고 실적을 통제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막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니죠. 진짜 위기의 순간, 특히 리더 자신의 오판과 고집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형벌의 관역 한가운데로 내던지는 것, 즉 무고한 자들 앞에 서서 방패가 되는 철저한 희생이야말로 리더가 서야 할 진짜 자리라는 것을 고대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와, 통계에 잔뜩 취해 있던 군주가 마침내 백성을 돌보는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온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의 절규가 닿았는지 마침내 여호와가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또 하나의 기막힌 진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디테일이 등장해요. 어떤 디테일이죠? 천사가 칼을 멈추고 서 있던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 곁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창이 이 타작마당에서 열리거든요. 선견자 같이 다윗에게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고 딱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울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할 아주 구체적인 행동, 즉 상황을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아, 행동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아라우나 입갈에서는 진짜 기겁할 일이죠.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 와중에 왕이 직접 자기 앞마당에 나타났으니까요. 깜짝 놀랐겠죠. 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묻습니다. 다윗이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네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아라우나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죠. 맞아요. 왕이시여, 돈이라뇨. 원하시는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제사용 소도 드리고 뗄량으로 쓸 제 타작기구랑 소의 멍에까지 제가 전부 진짜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전폭적인 지원이네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은 50세겔을 딱 꺼내서 정확하게 결제합니다. 정확한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CEO 비유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회사,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 진짜 초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1분 1초가 급하죠. 근데 마침 협력업체 사장님인 아라우나가 대표님 저희가 공간도 빌려드리고 비용도 다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맙소. 빨리빨리 결제 올려서 처리합시다. 이러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효율적인 수습 아닐까요? 당장 밖에서는 아직도 전염병의 여파가 막 남아있는데 왜 굳이 지갑을 열고 실랑이를 하면서 상황을 지체하는 걸까요? 바로 그 호스트님의 질문이 이 심층 탐구의 전체 스토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죠. 만약 다윗이 아라우나의 선의를 덥석 받아들여서 공짜로 땅과 재물을 얻어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는 과연 누구의 희생이 되는 걸까요?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결제를 한 건 아라우나니까 사실상 아라우나의 희생이 되겠네요? 다윗의 희생이 아니라?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것은 아라우나의 막대한 재산 손실이지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타인의 자원이나 호의를 빌려서 내 죄책감을 씻어내려 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의 카드로 내 죗값을 결제할 순 없다는 거군요. 네, 다윗은 자신의 그 치명적인 오만함 때문에 장장 9달 20일 동안 고집을 피웠고 그 결과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끔찍했겠죠. 그토록 무겁고 끔찍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화해의 의식인데 리더로서 자신의 뼈를 깎는 대가 지불 없이 백성의 호의에 그냥 무임승차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은 50세겔이라는 명확한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지불함으로써 다윗은 이 사태의 원인은 나에게 있으며 그 해결의 대가 역시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와, 값없는 재산은 없다. 내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타인의 카드가 아니라 진짜 내 카드로 확실한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이라는 거대하고도 치열한 고대 텍스트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갔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네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막 세면서 130만이라는 데이터에 흠뻑 취해 있던 리더의 얄팍한 교만에서 출발해서요. 7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의 터널을 지나 결국 타인의 자원 대신 은 50세겔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이 이야기. 와, 정말 곱씹을수록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죠. 그 국가적이고 재난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사건이 결국에는 한 인간의 아주 뼈저린 사적이고 내면적인 책임의 지불로 귀결된다는 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취자님이 수백만 명을 거느린 왕도 아니시고 전국적인 전염병을 일으킬 만한 일도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요.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그저 입에 발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한마디로 상황을 대충 무마하고 덮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자주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어서 값없는 제사를 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이 고대 텍스트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황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너의 금쪽 같은 시간, 굽히기 싫은 자존심, 혹은 실제적인 물리적 비용까지 반드시 너의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로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리더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성숙함의 본질을 꿰뚫는 메시지거든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값을 치르겠다는 태도야말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니까요. 오늘 이 자료를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님께 꼭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재앙이 멈춘 장소, 그리고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제단을 쌓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맞아요. 청취자님, 농사를 지을 때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추수한 곡식을 가져와서 사정없이 막 두드리고 털어내서 진짜 알곡과 텅 빈 쓸모없는 쭉정이를 철저하게 분리해내는 장소잖아요. 네, 분리의 장소죠. 마냥 이 3일간의 끔찍한 전염병과 고통의 시간이 다윗이라는 리더의 내면을 아주 매섭게 타작하는 일종의 영적인 타작 과정이었다면 과연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 타작마당을 통해 산산조각 나서 떨어져 나간 그 쭉정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 쭉정이요?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집착하면서 내 힘을 만천하에 막 과시하고 싶어 했던 얄팍하고 헛된 교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계산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리더의 오만한 착각이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쭉정이는 없는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참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저희 활동도의 이 깊고 지적인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가득 채워서 청취자님을 위한 흥미로운 심층 탐구를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